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과 4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편과 잠언에 나타난 자비와 공의입니다. 기억절은 시편 82편 3절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그 왕에게 다윗에게 명령하는 거죠.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이 공의 차다크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악인들, 그 머리를 멸시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 라인데요, 라.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라, 머리를 레쉬죠. 레쉬는 머리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멸시하다. 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멸시하는 자. 그게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시편 82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리스도시여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사 이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요즘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참 적반하장이죠. 우리가 36년간 그들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빼앗았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뺏어갔고 우리 아들들에게 혹사를 시켰죠. 그 다 주님의 소유인데 그들이 어거지로 뺏어갔습니다. 그것도 36년간이나. 우리는 그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시련이고 그 억압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대부분의 주제들이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거죠. 억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시편 146편 7절. 억압당하는 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가란 자를 해방하시며. 그렇죠. 목이 마르고 가난 자죠. 진리에 목 마르고 가난한 자. 그 수요일날 교회증언 7권 226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고통과 가난 속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통과 가난은 오면 안 되죠. 참 괴롭습니다. 특별히 나로 말미암은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은 고통은 정말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고통과 가난이 아예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해할 수도,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늘 아버지를 알 길도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가 은혜 언약을 잘 모르겠죠. 그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구원하시는 그 사망과 고통과 가난에서 거저 구하시는 그 동정심이 많은 그 자비를, 아버지의 자비를 알 길이 없죠. 그렇죠. 항상 좋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봤더니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질병이와 가시와
예? 엉겅퀴만 낳게 됐는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찬양의 조건이 되겠으며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빗대어서 화이픈이 말한 겁니다.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지역으로 전해질 때만큼 복음이 매력적인 모습일 때는 없다. 그래요. 진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래도 가장 많이 다가오시는 분들이 이제 억압, 이 율법에 굉장히 눌려있던 분들, 혹은 가난하고 궁핍한 분들, 혹은 병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분이 전적으로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복음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사무엘상 22장 가보게 되면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요?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장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비주류, 힘없고 백 없고 요즘 저도 사실은 제가 이 교과를 녹음할 이번 주 뭐 항상 그렇지만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는 사람, 나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거든요. 사실은. 뭐 제가 직접 당한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것도 내 친척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로챘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주 분하고 원통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참 주님은 뭐 하시나? 주님 뭐 하셔요? 주무십니까? 그런 시편 글도 있는데 주님 일어나옵소서, 깨시옵소서. 얼마나 뭐 저야 간접적으로 당하는 거니까 뭐 그렇진 않는데 그래도 막 자다가도 이렇게 마음이 갑갑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억울하니까, 원통하니까. 참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 마태복음 24장 앞으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그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해요. 이제는 가족을 믿을 수가 없고 형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을 수 있나 봐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께로만 가나 봐요. 하나님께서 불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서로 분쟁하고 가장 신뢰해야 될 사이인데 누가복음 거기 보게 되면 나와 있죠. 12장 51절 52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서로 분쟁하리라. 사실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하나님과도 같은 사이예요. 그러니까 딸에게 있어서 아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사이인데 그것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오늘 엘렌 지 화이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당한 고통과 어떤 궁핍함이 어떤 하나님의 자비를 증폭시키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오는 이 복음의 소식, 내가 해줄 것이다. 내가 일어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스스로가 오늘 기억절이 그거 아닙니까? 뭐 가난과 궁핍, 고통 그런 데서 일어나라 그게 아니라 그들을 건져주라 그거예요. 그들을 건져주라.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궁핍과 그들의 아픔에서 너는 그들을 건져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건져줄지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께 향한 말씀이거든요. 참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땅과 재산을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린 다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분의 그 사람 그 친척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주님 왜 그렇게 놔두십니까? 막 기도하고 주님 심판하소서.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창세기 45장에 그 요셉이 그 자기를 판 그 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요. 요셉이 팔렸죠. 억울했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누굽니까? 에돔 상인에게 모압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 됐고 거기서도 또 오해와 고난을 받아서 인간이 가지 말아야 할 그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된 후에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대의를 보게 됐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자기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가난과 궁핍함에서 그 가난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이곳에 보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죠.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파는 게 맞죠. 그러나 그 뒷면을 본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우리가 이런 철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 철학. 좀 나의 환경과 나의 걸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요셉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 바로는 파라오, 그러니까 해를 상징하는데 이방신을 상징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요셉은 여기서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께만 구해야 됐었는데 세상의 권력에, 뭐 쉽게 말해서 뭐 검사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뭐 그런, 그렇잖아요. 여기 더 눈에 보이고 더 쉽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부터 요셉이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가 팔려온 것도 억울한 데다가 누명까지 뒤집어 써서 감옥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게 감옥이거든요. 인생의 최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그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세상에 대한 권력이었습니다. 바로에게 구하여 나를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이거는 시편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 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글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그래요. 세상은 잊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주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시편에 보시면 그 시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시편 그 105편이죠. 예. 그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을 그 시인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전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가난을 주셔서 그들이 세상을 섬기는, 진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엄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쇠사슬에 매인다는 이 히브리 동사는 영혼을 깨뚫다 그런 말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그가 실제로 쇠사슬에 매이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이라는 환경, 자기 인생에 닥친 그런 여러 환경들이 자기에게는 쇠사슬과 같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영혼을 꿰뚫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근데 그 쇠사슬이 언제까지 그의 영혼을,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죄인으로 팔려가는 그 쇠사슬이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11볕단이 너에게 절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죠. 그 꿈이 언젠가는 저 해, 달, 별들이 나한테 절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죠. 정말 이 시대에 공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시대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늘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늘 궁핍함과 가난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원한이 풀리고 뭐 고통이 풀리고 억울한 일이 풀릴지라도 인생의 그 죄의 짐은 여전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아무리 내가 뭐 훌륭한 차와 훌륭한 자녀들이 내 곁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정말로 영혼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바로 진정한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시편과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보조제로 사용되는 거지, 물질과 도구들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선행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됐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선행, 모든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근원이죠. 그분을 전해주기 위한 모든 것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예배를 짓고 그것이 비록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될지라도 다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실 때까지, 결국 재림, 실질적인 재림이 진짜 재림이죠. 그 시편 그 106편입니다. 그 다음 절이죠. 그 다음 장 15절을 가보시면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은 겉에서 해방되는 걸 원했어요. 내 원수를 뭐 멸해 주시고 나를 부하게 해주시고 먹을 게 많게 해주시고, 어떤 그 뒤에 숨어있는 그리스도는 요구하지 않고 그 겉껍데기,
예. 사실 저의 문제도 제가 간접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을 주님께서 요셉의 마음처럼 해주시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뭐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안 되게. 근데 제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고발하고 싶고, 예. 막 무찌르고 싶고, 예.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예.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 예. 내가 육신에 속한 자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소망이 저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울러 내가 나는 정말 육신에 속한 자구나. 정말 덧없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녹음하고 방송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의지, 그 십자가의 그 의지, 그 은혜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은 파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에 보이는 만나, 겉에 보이는 해결만 요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됐을지라도 우리의 푸트코스,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가난이 있다고요. 내 부인이 채울 수 없는 가난, 내 남편이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빈자리, 내 자식의 성공이 채울 수 없는 그런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요. 팔복에 나오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뭐 성공, 부유함, 먹을 거.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들의 위경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07편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 어떤 고통, 궁핍과 가난과 여러 가지 원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이 고통에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참 이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그 위경에서 그들을 고치시고, 이게 먼저 나와요. 고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평강을 주신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원한만 풀어주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떤 그 남을 미워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은 이게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먼저 고쳐주신다고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먼저 고쳐주세요. 뭐래요? 말씀으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 다음에 건지시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분을 나의 생명의 유일한 분으로 믿게 될 때 나머지 문제도 다 따라오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요셉이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한테 결국 이렇게 바로에게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고했지만 뭐 응답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들은 진짜 파라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죠. 41장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요셉이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돼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는 보디베라의 딸, 그 당시 그 온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 따지면 무당딸이죠. 거기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다 바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요셉이 많이 낮아진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중심을 붙잡은 거예요. 요셉은. 그 예수님이 그 자유하시는 예수님, 형식과 그를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 그거를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보디메라의 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이름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도 그는 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보디메라의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란 뜻,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잊었다는 얘기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원함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17살에 그가 팔려와서 13년간 그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총리가 30세 됐으니까 아들은 31세 정도 이후에 낳겠죠. 그러니까는 14년 이상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형들에 대한 미움, 증오, 원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셔서 므낫세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지워져 버리고 잊어버린 바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45장 5절에 45장 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니 무슨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모압 장사꾼들한테 형들이 팔았지. 아니에요. 그 이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요셉은 볼 줄 아는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에 대해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일을 하시려고 기근을 보내셨고 기근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다 피난 왔단 말이죠. 근데 그냥 오면은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대표로 누가 요셉이 고난을 당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다 당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총리 하늘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요셉의 가족들은 뭐 이제 왕의 가족이 된 거죠. 총리의 가족이 된 거죠. 불행 끝 행복 시작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이 되셨냐면 십자가로. 그가 우리가 당할 모든 환난과 원한과 궁핍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먼저 하늘에 가셔서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도 전혀 불편함이 없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것이 천국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 섞인 데서 나오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에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잊어졌어요. 다. 아니 그 전까지도 기억이 남았는데 아들 므낫세라는 아들, 므낫세라는 게 다 잊혀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 잊어버리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어떻게 해요? 지나간 모든 역사를 다 지우시고 새로 쓰시기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게 므낫세인 거예요. 므낫세.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이 므낫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정말 이 가난한 심령, 이 억울한 심령 위에 주의 영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고치셔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정말 자기의 돌을 던지는 자기의 왕국을 빼앗는 자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심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을 보내서 하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악의 일꾼들은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한 증인, 곧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그들의 모든 행동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뭔가 이 원통함이 있다 보니까 이 글이 더 세게 느껴지네요. 아주 확실히 느껴지고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예, 그러나 저 역시도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예, 저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근데 그 육신에 속한 자도 누구 안에 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예, 고린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이 시기와 질투에 쌓인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예, 신령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도다.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나오죠. 지금도 너희들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다. 젖 먹는 어린아이. 예. 그러나 다행히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예.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재림교인이다. 나는 장로교인이다. 나는 카톨릭교인이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교회에 입교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카톨릭에서는 그 교리 자체에 카톨릭 교인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나오거든요. 보이지 않게 재림교인도 그런 교리는 없었지만 묵시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런 생각들에 다 잠겨 있었어요. 재림교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 속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그 안식일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는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를 찾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어떤 것도 그것이 율법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구원의 증거로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육지와 바다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만드는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기별이 과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무언가를 섞어서 자꾸 또 보내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리트머스,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증명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를 뭐예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모두가 다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됩니까? 예, 주님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바울파다, 무슨 파다, 무슨 교다 이렇게 다 해. 진짜 우린 육신에 속한 자였네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은 바로 뭐예요?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낮아진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쑥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 나는 봉사를 많이 했고 나는 남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맞습니다. 저는 육신에 속한 자임에 분명한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그런 정말로 이 땅에 충성된 우리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화요일 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나는 이 땅에 충성된 자, 피스토스죠. 충성이 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퍼펙트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나는 the way,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니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하나님을 정령 따른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그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이 그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그 구원자가 한 분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충성과 진실이에요. 충성과 진실. 피스티스 알레테야. 믿음과 진리. 이런 거예요. 정확한 해석은 믿음과 진리. 이 바로 충성된 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전가된 의죠. 가족과 교회의 행복은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 영원한 복리는 이 생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는 데 달려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웃의 어떤 불쌍한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위대한 지력을 그들의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하는 선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아가두스 선한 사람들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숨은 자,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 생의 그 영원한 복리, 그 이 생의 의무, 형제 자매로서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 의무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날 시편 146편 7절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차다크란 말인데 이거는 성수에서 봉사하실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그 압박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판단받을 때 의롭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푸트쿠스죠.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리로다. 그렇죠. 우리는 죄에 갇혔고 물질에 갇혔고 악에 갇혀 있습니다. 그를 푸는 열쇠는 십자가라는 열쇠,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그는 푸는 열쇠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잠언 22장 2절입니다. 이번 주 교과와 시편과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인데 가난한 자의 아비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신 것입니다. 부한 자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형제 자매의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8절입니다. 그대가 최근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감정을 어떤 행동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제3자가 돼서 그 사람 용서하시고 사랑해야죠. 이거 하긴 쉬워요. 근데 막상 내가 그런 고통의 당사자가 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의 당사자가 안 돼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과 연관이 있게만 되더라도 괴로워요. 그리고 쉽게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은 정말 이 예수 안에 피난처를 삼은 그 백성들의 어떤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또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위로와 격려와 또 내가 건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러시죠.
너는 그 궁핍한 자와 고통당한 자를 건질지로다. 예.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형편들을 읽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두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탄이 주고 간 죄성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이 땅에서의 희망이 되어 주옵시고 앞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남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